지금 지구상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걸까? 이 문제는 과연 피할 길이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좀 인생을 한평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부터, 즉 불순종할 때부터 문제가 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무슨 성경에서 말한 것이 그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심이 되는 분들은 자신 스스로가 정말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해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왜냐? 그래야 자신들이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때문이죠. 근데 단연코 인간 스스로는요, 이 세상에 오는 문제, 또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닥친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 우리가 누구나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요, 내가 질병을 피하고 싶은다고 질병이 피해지냐면 그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닥쳐지는 사고, 또 그 천지지변, 죽음, 그 어느 거 하나라도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또 나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난데도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내가 나면서도 그건 내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요, 이 세상에는 어느 사람도 자기 스스로 태어나고 죽을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보면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 것이 내가 아니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인간에게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요,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맞죠? 세상에 재앙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언젠가 호련히 문제에 닥치잖아요. 그 문제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답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 기록한 거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구상의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떠날부터 온 거고, 지금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문서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고 통하고 교제하고 인도하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존재 증명을 했어요. 한 분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닥쳐오는 그 문제들은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피할 길이 뭔지, 즉 답이 뭔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놨고요. 또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응답과 축복이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미래를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그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놓은 걸 기록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한 대로 믿고 또 인도받고 응답받았다는 증인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증인들의 문서니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 신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했고요. 또 요 말을 이제 부신자들 수준에서는 요 제목을 지금 말할 수 있지만요. 신자들의 수준에서는 내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거예요.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지 그걸 확인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이거는 칠판에 안 쓰고 빨리 말을 할게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실 때는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 말씀 한 구절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은 그 줄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잡은 자와 놓친 자의 얘기를 계속 이제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을 잡은 자의 그 증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 예배, 가인에게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가인은 곡식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피 예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양의 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그 언약의 후손들을 지금 만나 주셨는데 그럼 이 양은 누굴 얘기하냐? 바로 이 예수를 얘기하고 피는 이제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예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어느 걸 믿어야 믿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뜻을 이제 지난주에 요거까지 하고 끝났는데요. 그 예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구원자라 했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그렇게 메시지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씀은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자,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까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이 뭔지 그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터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사건이 있죠.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죄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빗나가다.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 인간들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렇게 행위, 자범죄, 또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죄는 누가 잡고 있냐면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뭐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이 마귀 자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면서 신분이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 자녀는 여기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데요. 욕심에 이끌려 살고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단은 계속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 이 거짓말에서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지금 이 종교로 하나님이라고 미혹시키는 거짓말. 요게 이제 사단이 많이 이제 줄을 잡고 있죠. 또 선행을 통해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만나주고 복 주고 천국 간다는 것처럼 이 선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고요. 또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또는 체험, 사람들의 많은 체험들 있죠. 이 체험을 통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속으로 계속 미혹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겁니다. 지금 구원은 단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라는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실제 구원은 요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빠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만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세 가지 말씀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사단에 잡힌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인데 먼저 임마누엘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요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을 믿음.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자,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또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의 대답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요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바요나시면 안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알게 한 방법대로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알게 한 방법대로 믿고 구원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뭐 아멘 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걸 가지고요.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선지자. 즉 예수님은 왜 오셨냐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오셨어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함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길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베드로가 또 법정에서 고백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제사장이요. 자, 이 제사장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내가 이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은 또 다른 말로 뭐냐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도 구원자, 임마누엘 뜻이고 갖고 있고요. 그리스도란 말도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사역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 지금 많은 종교가 자기네들이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해방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을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 꼭 죽으셔야 되냐, 이 질문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삭자, 죄삭, 이 기읍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지은 자는 이제 죽어야 되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요. 죄 사함이 없대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이 피는 어디냐면요. 육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모든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그래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이제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꾸 약자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참된 그리스도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길을 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임마누엘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얘기 있죠. 보혜사 곧 또 다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영원히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하실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죠. 근데 임마누엘은요, 성령 내주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이요. 자, 성령님도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럼 뭐냐?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참 기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인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나 똑같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기쁜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똑같이 성령인도 하세요. 어떻게 인도하냐가 문제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마지막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인도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당연한 이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야. 자,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믿음을 갖냐 따라서 임마누엘이고요. 어떤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내주되고 또 제대로 된 인도를 받고 제대로 된 응답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물론 구원은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마귀 자녀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차이가 또 엄청나는데 그게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대까지 또 유산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녀는 과연 복음을 지속하는 언약의 가정이 되질 못하고 불신자 가정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가 뭔지 이 성령 인도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과 성경 보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누엘 속에서 참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도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